요한계시록 6장 끝부분 아직 조금 남은 거 오늘 공부합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땅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8절의 말씀은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목록적인 계시입니다. 에? 17절. 자,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계시는 이건 어디를 내다본 거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 자, 시온산 강림입니다. 그럼 시온산 강림은 뭘 하시느냐? 오셔서 이게 산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아멘. 자, 시온산 강림은 강림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자,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냐면 이사야 19장 1절로 4절, 이사야 63장 1절로 6절, 이사야 64장 1절로 4절, 이사야 66장 15절로 16절, 스가랴 14장 4절로 5절,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스바냐 1장 18절. 이게 전부 선지자들의 심판주의 지상 강림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것은 자,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적으시는 거 조금 이따 하시고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가 만나는 주님을 재림의 주라고 하고, 지상에 오시는 주를 뭐라고? 심판의 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공중에 오시는 목적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영접하기 위하여 오시는 거고, 지상에 오시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계시록 16장 진노의 7 대접 재앙으로 심판하고 우리가 사는 이 땅에다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러 오시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목적이에요. 재림. 아멘.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얘기예요. 여기 얘기가 아니고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어떻게 한다? 산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산자를 심판하시는 방법은 진노의 7 대접 재앙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만나고 온 많은 종들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면 천국으로 간다. 천국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끝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공중에 재림하면 공중에서 휴거라는 걸 하는 거예요. 휴거. 휴거라는 말이 여기서 머문다는 뜻이에요. 얼마 동안? 3년 반 동안 머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림받지 못한 사람은 예비처로 가서 3년 반 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또 주님이 지상에 오셔서 산자를 심판할 때는 예비처에 들어간 흰옷 입은 무리는 보호처로 옮겨지고, 아멘. 심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이름하여 산자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사람들, 예비처 보호처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공중에서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시온산 강림하여 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이런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게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런 말씀을 잘 몰랐던 이유는 뭐냐? 사복음서와 바울서신에서는 이렇게 아주 자세하고 섬세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또한 나는 계시에 관하여서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 대강 기록했다. 그래서 복음서의 종말론, 바울의 종말론, 그리고 사도 요한의 종말론이 있는데 사도 요한의 종말론이 가장 정확한 종말론이다. 아멘. 자, 안 적으신 분 마저 적으세요. 자, 이걸 다 이제 읽으면 좀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곳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19장.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격동하사 애굽인을 치게 하시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 도모는 그의 파하신 바가 되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가 애굽인을 잔인한 군주의 손에 붙이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치리하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산자를 심판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목록적으로 말씀해 놓은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 가서 이루어지냐면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에 가서 이게 산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예언인지 목록인지 서론인지 그리고 결론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19장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아멘.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 들림받지 못한 사람, 예비처 보초로 가지 못한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언젠가는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과학자도 철학자도 신학자도 똑같고 불신자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달나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행성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행성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못 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수도 없이 노력하지만, 자, 다른 행성에 설령 간들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에도 자, 여기에 말씀을 여기서 예언했어요. 에스겔서 39장.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숫성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치토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똑같은 말씀 나오죠? 자, 스바냐 1장 2절로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어떻게 한다? 멸절한다. 오늘 여기에 해당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려고 여기 앉아 있지 않죠? 여기 해당 안 되려고 여기 앉아 있는. 자, 그래서 오늘 계시록 6장에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걸 내다본 거예요. 무엇으로 내다본 거예요? 목록적인 계시로. 아멘. 자,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7장. 7장은 제목은 종된 자의 구원과 백성될 자의 구원을 말씀해 놓은 겁니다. 아멘. 딱 두 가지 얘기를 한 겁니다. 종된 자의 구원, 백성될 자의 구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7장, 계시록 7장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반갑고도 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가 기대한 것만큼 실망이 컸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게 종된 자의 구원을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은 백성 될 자의 구원을 말씀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그분은, 자, 보세요. 종된 자는 14만 4천이라고 수를 명시해 놨어요. 수를. 근데 여기는 수를 명시하지 않고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인마전정 14만 4천과 이 흰옷 입은 무리를 같다고 말하는 거야. 같다고. 내가 옆에 있으면 딱 얘기를 하겠는데 스크린으로 나오니까 얘기는 못하고 막 속이 답답한 거야. 저분은 도대체 이 성경을 읽어봤나? 여러분, 제가 느낀 건데 그분 제가 회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우선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몇 번은 읽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는 수를 뭐라고 했느냐? 또 종된 자의 수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설교자로서 이건 기본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십시다. 제가 여기 8절과 7절로 9절을 이렇게 딱 갈라놓는 이유가 요 사람하고 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걸 같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능히 셀, 여기도 수 얘기 나오잖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들. 여기는 14만 4천. 이걸 같이 보면 된다, 안 된다? 네, 여러분은 분명하시네요. 그런데 그분은 이거 같다고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옆에 있으면 목사님,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 자, 그럼 한번 우리 읽어보자고요. 자, 7장부터 한번 읽어봐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할렐루야. 자, 이 종된 자는 그 수가 얼마?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은 무엇할 종들이냐면 다시 예언할 종들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할 종들이란 말이에요. 10장.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로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자, 보세요. 다시 예언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종된 자는 다시 예언을 하고, 이 백성들 능히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들은 다시 예언하는 종이 아니고 다시 예언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예언하는 종과 다시 예언할 때 따라 나오는 사람들을 왜 여기는 종이라고 안 하고 사람들이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종이 아니에요, 종. 그리고 여기서 종이라는 개념은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기준은 목사님을 종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하나님의 인을 못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 평신도라도 하나님의 인을 맞으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다시 예언하는 종들은, 동들은, 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들림 받을 종이란 말이에요. 들림 받을 종.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다. 계시록 11장 7절로 12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올라가는 요 사람. 자, 그럼 백성 될 자. 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이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 네가 이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주께서 나는 알지 못하고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우리가 말씀을 잘 몰라도 말씀을 비교할 줄은 알잖아요. 그렇죠? 에?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서 말씀한 것과 9절로 14절에서 말씀한 것이 겹치는 게 있나, 다른 게 있나, 같은 게 있나, 이것만 구분하면 딱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도 같은 내용 없어요. 달라요. 그렇죠? 여기는 종된 자고 여기는 흰옷 입은 무리들 이랬어요.
아멘. 그래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라고 했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것은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예수의 피로 무엇 받은 사람들, 속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서 뭐라고 하나요? 이는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멘. 자, 이래서 계시록 7장 1절로 8절에 종된 자와 능히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를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다시 예언하는 종이고, 이들은 인맞은 종이 다시 예언할 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요한계시록 12장 6절,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로? 예비처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둘이 같다고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 목사님이 같다니까 같은가 보다 이게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다음에 저를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혼란이 오나요, 안 오나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명이 아니면 안 해야 돼. 왜? 많은 사람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사명이라 해야 돼. 사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종을 그 일에 쓰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 내가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게 사명이에요. 그건 사명감이야. 그런 마음이 막 오는 건 사명감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실 종으로 지명해 놓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명이 있는 종은 그 일을 안 하면 뭐가 오냐? 책망과 징계가 막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종은 그 일을 하면 자꾸 좋은 일이 생겨. 좋은 일이 생겨. 오늘 이 말 잘 들으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사명은 중요한 게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여기도 사명이 있는데 오다 안 오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좀 좋은 일을 주려고 하면 안 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또 휙 날아가 버리고, 또 그러다 안 되니까 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좋았다 나빠졌다 이러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도 우물을 열면 간 우물을 파라는 거야. 꼭 저는 이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사명이다 확신이 오면 이걸 하라는 거야. 그러나 이게 사명이다 확신 안 오면 할 필요 없어. 왜? 사명이 아닌 사람이 하면 그 또한 잘못된 거야. 그래서 지금 사명이 아닌 사람이 이걸 하니까 종된 자하고 백성될 자하고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종된 자는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들이고, 여기는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여기는 성령의 인, 여기는 하나님의 인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성령의 인. 자, 성령의 인을 맞은 사람,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 같이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래서 오늘
자, 보세요. 우리가 이걸 아주 바르게 처음부터 바르게 배워야 돼요. 자, 그래서 계시록 7장은 누구누구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종된 자에 대한 말씀이고 9절부터 14절은 백성 될 자에 대한 말씀이다. 종된 자라 하면 하나님의 인맞은 종을 말하고 백성 될 자라 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이 뭐냐?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전체적인 줄거리를 하나 잡아놓고 이제 좀 깊이 있는 말씀으로, 자, 오늘과 자, 제가 이제 계시록을 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자, 계시록 6장 2절 흰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로 보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냐. 또 7장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을 상징으로 보냐 실제수로 보냐. 아멘. 또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을 2명으로 보냐 14만 4천으로 보냐. 아멘. 천년왕국이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냐 아니면 상징으로 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제가 계시록 누가하고 만나면 한 5가지 정도를 딱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딱 몇 마디 들으면 아, 이 사람은 누구한테 배웠구나. 이렇게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분야의 전문가잖아. 여러분, 제가 이걸 시작한 지가 내년 4월이면 만 50년이야. 내가 어떤 때 아깝해. 하나님, 반세기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래 이제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인을 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힘이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이 없어. 그래서 장로교에서 뭐라고 배워요? 신학을 딱 하면, 자,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이 없음을 믿는다. 신구약 성경은 정황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성경대로야, 성경대로. 그런데 우리가 못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이 성질이 급하냐면 식당에 들어가면서 주문하고 가서 앉아서 왜 앉아요? 이러는 사람들이야. 그러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 여러분, 그래서 예언은 때가 돼야 성취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줘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등장하는 게 뭐냐면 네 천사 그리고 바람이에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바람, 네 천사. 자, 계시록 하시는 분이 어느 날 제가 딱 이렇게 들었더니 이 네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천사가 맞죠. 천사가 맞죠. 자, 천사가 맞죠. 그럼 들어보세요. 7장. 자, 여기 보면 이렇게 했어요. 자,
2절 보겠어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자,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 이게 네 천사의 정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요 문자만 보면 안 된다는 거지. 요 문자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2절에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 자, 이게 좀 심상치 않죠? 그러면 땅과 바다는 5대양 6대주를 말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전 세계적인 이야기죠. 전 세계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었다는 거야. 바람을 붙들었어. 자, 이제 요 얘기 우선 놔두고 보세요. 바람을, 자, 1절 보세요.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은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뭐라고 했어요? 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딱 붙들어서 불지 못하게. 자, 그러면 네 천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다. 답이 나왔죠? 네 천사의 정체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이 바람은 뭐냐? 이 바람은, 자, 예레미야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건 전쟁을 말한 거예요. 자, 7장에 바람을 붙잡고 이 바람을 어디 가서 놓냐면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가서 바람을 놓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장 한번 보세요.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이를 자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강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케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 병거는 해리바람 같고 그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자, 전쟁 얘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돌았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저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자, 여기서 지금 읽으면서 네 천사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합니다. 네 천사. 자,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6절 한번 읽어보면서 네 천사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부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보세요. 자 여기 분명히 이 천사라고 요 단어만 보면 천사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다. 그 네 천사 얘기가 여기 13절 14절에 두 번 등장하죠.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9장에서 말하는 네 천사와 7장 1절에서 말하는 네 천사가 같은 천사예요. 같은 천사.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나 보세요. 자 13절 14절 15절. 자 14절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4절에 천사 나왔죠. 네 천사가 15절 놓였으니 그들은 그럼 누구 얘기야? 네 천사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그럼 천사가 바로 여기 말하는 이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라고 하면 이 천사가 여기 가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 이런 얘기잖아. 그런 얘기죠.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천사를 하나님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에 쓰나요? 안 쓰나요? 안 쓰죠. 천사는 그렇게 쓰는 게. 그래서 이 천사를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전쟁을 붙잡고 있는 4대 강국으로 보는 거예요. 아멘. 그 답이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7장 1절로 8절에 나오는 네 짐승과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짐승. 그래서 이 네 천사를 자꾸 7장 1절만 가지고 네 천사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이러면 이 사람 계시록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 네 천사의 답을 7장 2절을 보고 또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을 보면 네 천사는요 때가 되면 유프라데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건 4대 강대국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는 4대 강국 어디를 그래서 이 뜻을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냐 아니냐를 증명하는 게 7장 2절이고 7장 2절에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유프라데 전쟁이랍니다. 그 네 천사 얘기가 14절 15절에 두 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 땅 3분의 1을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천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문자로 볼 게 있고 또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는 구절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사다 그러면 제가 이 구절을 갖다 대는 거예요. 계시록 7장 2절,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을 들이대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마지막 전쟁이 유프라데 전쟁이에요. 그걸 다니엘서 7장에는 네 짐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7장.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붙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즉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입에서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바람을 붙잡았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했다는 뜻을, 여기는 바람을 붙잡았다, 여기는 결박한 내 천사, 내 천사가 유프라데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어놓고 있었는데 이게 놓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앞으로 지금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하죠. 이게 오래 가지 않아 이제 끝납니다. 왜 아멘을 안 해? 그럼 계속 하는 게 좋겠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이제 요 전쟁이 이제 사그라드는 기미가 보이면서 불이 어디로 옮겨 붙냐면 이제 중동으로 옮겨갑니다. 중동으로. 앞으로 중동이 시끄러워지면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중동 유프라데 전쟁의 바람을 잡고 있는 동안 해돋는 곳에서 뭘 친다?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거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교인이 얼마나 많냐, 뭐 교회가 크냐 적으냐, 뭐 잘 먹고 사냐, 아파트가 있냐 없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네?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면 다 날아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높은 아파트가 더 위험해.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보세요. 자, 1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면 타격이 심해요. 30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지면 충격이 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사야 5장에 보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하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권면하는데 가능하면 높은 집에 살지 말고 가능하면 낮은 곳에 사세요. 또 낮은 곳에 살으라고 하니까 땅이 깊은 곳으로 가지 말고 지대는 높은 곳, 건물은 낮은 집. 아시겠어요? 이게 위험 수위가 적어요. 왜? 앞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옵니다. 예? 두고 보세요. 그렇게 오나 안 오나. 제가 계속 세미나하면서 무슨 얘기했어요? 앞으로 러시아를 주목해 보라고. 러시아가 일을 저지른다고. 그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저희 지금 오늘 또 얘기 하나 하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게 이제 중동으로 옮겨 붙어요. 아시겠어요? 중동으로 옮겨 붙어요. 자, 이스라엘의 총리가 바뀌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총리하는 사람이에요. 네타냐후라는 사람인데 아주 보수적이고 강경파예요. 네. 이 사람은 미국 말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막 여기저기에 막 미사일, 저쪽에서 소총 쏘면 막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외무부 장관이 그 총리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좀 자중해라. 시끄럽게 하지 마라. 그 말 안 들을 사람이야. 만나기는 만나도.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시점에서 왜 강경파가 다시 총리가 되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머지않아서 이제 미국 대통령도 바뀝니다. 네. 그런데 제가 예상컨대 미국 다음 대통령은 아주 강경파 사람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렁물렁한 사람이 아니라. 알아들으셨어요? 들으셨죠? 자, 이번에 미국에 별을 많이 단 장군이 앞으로 2년 안에 미국과 중국이 불가불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앞으로는 그냥 전쟁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와요. 불행하지만 이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자, 이런 시대에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해돋는 데서 하나님의 인을 친다. 그럼 보세요. 자, 이 네 천사를 그냥 요 한 글자만 가지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계시록 7장 2절과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 다니엘서 7장, 예레미야 4장을 이렇게 공통적으로 말해서 이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가 아니라 4대 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른 건가요? 그래서 내 천사라고 막 우기면 자기 혼자는 그 말이 통할 줄 말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질문을 하는 거야. 천사가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나요? 안 죽이나요? 나는 이렇게 묻는 거야. 그러면 무슨 천사가 사람 죽이나? 이렇게 할 게 뻔하거든? 그러면 이 구절을 딱 갖다 대는 거야. 내 천사가 바람을 놓아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다. 이 말씀이 뭐냐? 이렇게 갖다 대는 거야. 그럼 답변 그때서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럼 여기 네 천사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네 천사가 여기 말하는 네 천사하고 같은 천사를 말한 거다. 그러므로 이는 천사가 아니라 4대 강국, 다니엘은 네 짐승이라고 한 거다. 아멘. 4대 강국이 강대한 강대국이 지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서 전쟁을 지금 방지하고 있는데 그 전쟁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니까 속수무책이죠. 또 미국이 전쟁을 일으켜도 속수무책이야. 왜? 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천사라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다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가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은요 여기 내천사 하면서 요 얘기를 이어서 써놨으면 다 알 수 있지. 그죠? 근데 여기 이어서 안 해놓고 뚝 떨어져서 여기 갖다 해놓은 거야. 왜? 하나님이 쓰시는 종만 알게 하려고. 아멘. 자,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다가 설득력이 있어요. 이게 설득력이 있어요. 4대 강국이라는 말이. 설득력이 있죠? 네, 성경이니까요, 성경. 자, 그래서 내 천사가 지금은 전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야, 전쟁하지 말자. 자, 전쟁하지 말자 그러면서 신무기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중국은요,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에 있는 비행기 공장이 지금 비행기를 4,000대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항공모함을 지금 세척제 건조 중이에요.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을 만들어 가지고 자,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려면
미국 본토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항공모함이 서해로 들어와서 중국을 막 초토화시킬 수 있으니까 항공모함을 잡는 미사일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항공모함을 잡는 미사일. 미사일 한 방만 맞으면 항공모함 구멍 뿡 떨어지면 바닷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미국 항공모함이 11척인지 12척인지인데 이것이 전부 비행기를 막 초음속 비행기들을 막 60대씩 싣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10척만 오면 비행기가 몇 대예요? 네, 600대 스텔스기. 근데 중국이 지금 스텔스기를 4,000대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누구하고 한번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번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도 지금 전쟁이 온다고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유프라데 전쟁이 날 때까지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죽으라는 거냐? 그 안에 올라가야 돼. 자, 유프라데 전쟁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6번째 나팔. 우리는 5번째 나팔 불고 허감시대 이 기간 동안에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아멘. 주의 재림 전 3년 반이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동이 자꾸 시끄럽다는 얘기는 정신 차리고 인맞은 종 되라는 경고인 거예요.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제 얘기 오늘 잘 들으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슬슬 이제 끝을 내면 이 불길이 어디로 옮겨가? 중동으로 옮겨갑니다. 네, 앞으로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네, 성경이 그래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무슨 종이 되라고?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돼야 합니다. 자, 7장 2절. 자, 1절 설명 끝냈고 2절.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말씀이 많이 등장해요. 다른 말, 다른 천사, 다른 이적. 들어보신 적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 7장 2절에는 누가 말해요? 다른 천사. 여기서 다른 천사라는 말은 누구가 아닌 다른 천사. 그렇죠. 내 천사가 아닌 또 다른 천사예요. 아멘. 자, 다른 천사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냥 천사, 네 천사, 다른 천사, 7천사 이렇게 등장해요. 네? 자, 7천사, 그냥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예요. 그 다음에 네 천사, 다른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그 영의 천사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다른 천사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 같은 종을 말한 거예요. 자, 다른 천사는 뭐다?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 같은 종을 표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른 천사 이야기가 7장, 8장, 10장 여기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는 인을 치고 8장에는 기도를 상달되게 하고 10장에는 다른 작은 책을 먹으라고 외치고
아멘. 이게 지금 다른 천사예요. 다른 천사가 누구다?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 같은 종을 다른 천사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른 천사가 어디서 올라와서 해 돋는데, 해 돋는 데가 어디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입니다. 자, 7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아멘. 자, 하나님의 인을 치는 곳이 해 돋는 데예요. 자, 여기서 할례의 인이나 성령의 인은 인을 치는 곳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멘. 할례의 인을 치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고 유태인의 남자아이만 있으면 할례로 인을 치는 거예요. 거기가 장소는 불문물. 유태인의 남자아이. 자, 성령의 인은 거듭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을 치는 거예요. 장소는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아프리카에서 거듭나든 아메리카에서 거듭나든 뭐 일본에서 거듭나든 대한민국에 거듭나든 거듭나는 데는 어디서든지 성령의 인 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은 해 돋는 데서 친다. 그 해 돋는 데를 우리는 동방이라고 한다. 동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동쪽 그러면 지구에 있는 어디든지 동쪽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장소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가도 동쪽이 있어요. 해 뜨는 곳 있어요, 없어요? 유럽 가도 있죠. 아시아도 있죠. 어디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럼 장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 돋는 데를 동쪽이라고 안 하고 동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방이라고 하는 데는 성경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게을자가 게을을 행하도다. 게을자가 심히 게을을 행하도다 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방이라야 되고 바닷가라야 되고 땅끝이라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 돋는 데는 동방인데 이사야는 동방 바닷가 땅끝. 자, 이사야 46장 10절로 11절에서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동방 먼 나라라고 하는 예루살렘 동편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르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자, 종말에 대한 말씀, 또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 그러면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이죠. 종말에 대한 말씀, 아직 이루지 아니한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해뒀는 데라는 것을 이렇게 선지자들이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이 동방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니엘서 11장 44절. 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도 동자 나왔죠? 자, 여기서 요한계시록 1장 4절 보면 아시아 얘기가 나옵니다. 아시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년가. 아멘. 자, 그러면 다니엘서 11장 44절과 계시록 1장 4절을 합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동북아시아라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자, 이 두 구절을 합해 놓으면 이런 답이 나오는 동북아시아. 자, 그러면 동방은 아시아를 말함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시아 사람을 저 서방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해요? 동양 사람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저쪽 사람들을 서양 사람 이럽니다. 그래서 동양 서양만 있습니다. 동서남북 남양도 있고 북양도 있는데 사람들이 표현하는 건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딱 두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동방에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만 있지 또 반대로 동동아시아, 동서아시아는 없어. 그렇죠? 동양과 서양은 있는데 아시아에 딱 들어오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럼 여기는 지금 무슨 아시아?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동북아시아는 어디부터 시작한다고? 홍콩, 대만,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러시아 일부. 자, 이렇게를 동북아시아라고 해요. 아멘?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동방 바닷가라도 이사야 41장 1절에는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 이사야 41장 1절.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하고 말하라. 우리가 가까이 하여 서로 변론하자.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섬나라 대만 아웃. 왜 아멘 안 해요? 섬들은 내 앞에 잠잠하라잖아요. 일본 아웃.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는 자꾸 일본을 의식하고 저쩌고 친일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일본 시대는 다시 안 옵니다. 지금 국방비를 하고 구축함을 만들고 떠들어봤자 하나님이 섬들은 못하래. 잠잠하라. 자, 홍콩은 중국하고 같은 나라 됐으니까 아웃. 중국은 용의 나라 아웃. 북한은 독재 나라 아웃. 러시아는 공산주의 종주국 아웃. 다 아웃이고 남은 건 대한민국.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의 역사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예? 저는 이걸 발견했어요. 이걸 발견했어. 예? 너무 신비하잖아. 아멘.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요엘서 2장 20절로 21절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서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신다는 거야. 행하신다는 거야. 자, 요엘서 2장.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정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셨음이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러분, 첫 번째 큰 일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거기다 집어넣는 일이 첫 번째 큰 일이고, 마지막에 또 한 번 큰 일은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 북편의 군대가 내려오다가 전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빠져 죽도록 만드시는 큰 일을 여호와가 대한민국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통해서 대한민국은 남과 북이 통일됩니다. 아멘. 그러면 통일되려면 어떻게 되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에 민족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민족 전쟁. 자, 마태복음 24장.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41장 8절로 10절에서 그냥 땅끝이 아니고 땅끝이면서도 땅 모퉁이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읽으세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성령의 인은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성령의 인을 치고 왔어요. 아멘.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성령의 인을 치고 왔어. 그 땅끝에서 무슨 인을 치는 거예요? 동방, 바닷가, 땅끝, 땅 모퉁이, 동해, 서해가 있는 나라, 예루살렘에서 볼 때 동방 멀리에 있는 나라, 동북에서 소문이 나는 나라, 섬이 아닌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 땅끝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의 인을 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일본에서 치는 게 아니고, 저 이스라엘에서 치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친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이게 성경. 자, 보세요. 전부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에서 하나님의 인에 인치는 곳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자, 성령의 인은요, 된 일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에게 성령의 인을 쳤다면 하나님의 인은 될 일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미래를 내다보고 사명 있는 종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칩니다. 그래서 그 인 맞은 종이 14만 4천 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